샬롬 김윤교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4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시내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신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두 가지 교훈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사건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신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들은 삶 속에서 우상을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가르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에 가고 계신가에 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의 사건과 그리고 시내산의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주춧돌이 되어지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직접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시내산의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갈 때,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 계획 아래에서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시내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어에서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가르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행동 자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이 임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의 사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그들이 이 땅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의 명예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자리에 또는 환난의 자리에 내어놓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다른 신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교훈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아침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교훈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순례자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